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제 성경으로는 147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로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심에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그렇죠? 보니까 저기 산에 보니까 막 꽃도 피고 막 그래가지고 참 좋던데 예배 끝나시고 시간 되시면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참 좋을 겁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를 아끼는 지도교수는 자네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업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왜 떠나려고 하나? 그곳에서 선교하다가 죽게 될지 모르네. 그것은 미친 짓이네 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주위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떠난 학생은 1년 만에 끝내 원주민들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선교하면서 자신의 스승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 커다란 다리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량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 얼마나 많은 돌이 묻혀야 하는지 교수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아프리카 땅속에 묻히는 이름 없는 하나의 돌이 되기를 원한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던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학생처럼 정말 우리가 가고 싶은 것만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또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곳에 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것은 첫 번째, 사마리아인들과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1절,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기에 알았기에 요한의 입지가 약해지는 것을 피하려고 예수님은 공적인 세례로부터 물러나셨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얻게 된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바리새인들의 평가이므로 객관적인 신빙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앞선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요한의 제자들의 불평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본절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AD 27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는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동일하므로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은 선풍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세례를 주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사실을 굳이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초기 유대 사역을 마감합시고 갈릴리로 가신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도래로 세례 요한은 쇠퇴하는 반면 예수님의 사역은 더욱더 왕성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인 바리새인보다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종교적 행사와 의식들을 관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단적 사상을 가진 자나 자신들과 사상이 다른 자들을 찾아내는 일과 일반적으로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적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좀 율법에 능통한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께 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요한복음 1장 24절에서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하여 바리새인들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하여 독사의 자식이라는 극단적인 말로서 공격한 세례 요한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세력으로 부각되는 예수님에 대하여도 그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은 바리새인들과의 갈등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시기를 받으며 그들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이 왕성하자 초기 유대 사역을 정리하고 사역의 장소를 옮기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자들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그들의 활동지인 유대 지역을 벗어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악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는 거 아셨고 그들의 분노에 맞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며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한 계획을 이루는 시점에 아직까지 이르지 않으심을 아시고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일단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초기 사역, 유대 사역은 끝나고 43절부터 제1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사마리아에 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틀 동안 사마리아 땅에 머무시며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당시 이방인이란 이유로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던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기반으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힘있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으며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2절의 문장과 문장 사이에 관료가 쳐져 있습니다. 이는 보통 후대의 편집자들에 의해서 삽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들이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 또 26절 및 4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고 있는 것처럼 모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후대의 편집자가 본절을 삽입했을 줄도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후대에 추가 기록했다는 이러한 주장보다는 요한이 자신이 예수님을 권위를 세우기 위해 직접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석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에게도 물로 세례를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셨다는 소문이 상당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잘못된 소문을 전하는 바람에 이러한 와전된 소문이 생겨났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듯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물 세례와는 무관하십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 사이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에 뜨거운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파송하신 것은 세례를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만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 사람들 사이에 깊이 인식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나 최소한 그 뒤를 잇는 후계자로서 자리매김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로 말미암아 점점 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투욕과 처형이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예비하는 선구자였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의 공백을 깨고 나타난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유대 군중들에게 그의 쇠약함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를 뒤를 이어서 그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요한보다 더 많은 세례를 준다는 소문이 급속히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준다는 가장된 소문은 예수님을 요한을 제자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입니다. 1세기 전후로 유대교에 나타난 여러 세례의식 가운데 세례 요한의 활동은 가장 강렬했으며 사람들은 그러한 그를 세례의 대표적인 인물로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준다고 소문이 난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로 여기는데 별 무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의 명령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에 의해서 내적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당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대리자로 여기는 오해를 종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십니다.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시는 이유는 자신을 반기지 않으며 해치고자 하는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당하기 전에 이 땅에 이루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그들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유대 지역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아페케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이 동사는 버리다, 심지어 포기하다는 의미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 뜻은 장소를 옮기다는 표현보다는 28절에서 4장 28절을 말합니다. 28절에서 여인이 물동이를 버린 것처럼 버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버리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포기하셨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때에 관해서 많은 언급이 눈에 띄는데, 가령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을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맞춰서 행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정교자들을 핍박을 두려워서 떠나셨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를 중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떠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신 것은 두 번째로 복음 전하기 위함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를 거쳐 사마리아로 가시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겠다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쪽은 유대, 북쪽은 이스라엘, 그 가운데에 사마리아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해변으로 가는 길, 요단 동편에 있는 베레아를 통과하는 길, 그리고 사마리아 중심부를 가로질러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은 가장 짧고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급하게 서둘러야 할 경우에 필요한 길이었으며 3일 정도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고 적어도 일정을 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레아를 통과하는 동쪽 길은 더 멀고 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다로 가는 성지 순례자들은 곧잘 사마리아를 통과하곤 하였습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유대인의 나쁜 인식 때문에 완고한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일부러 베레아를 통과하는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의 길로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미완료 시제 이데이가 사용되었는데, 헬라어 미완료 시제는 과거를 반복하거나 계속해서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 길을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몇 번 왔다가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길을 가신 것이니까 다시 가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기에 어느 민족 어느 누에게도 편견을 갖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사람은 히브리어로 소메론이며 이는 망보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오므르 왕이 세운 이곳은 BC 876년에서 869년까지 오므리 왕에 의해서 건축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사마리아인에 해당하는 이러한 편견은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왕 살멘에셀에 의해서 멸망한 뒤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유대인과 이곳에 이주해온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순수 혈통을 보존한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로 이어지는 혈통과 여호와 하나님께 순수한 혈통을 더럽혔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멸시하고 경멸하였습니다. 아수르가 북왕국을 점령한 뒤 다수의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의 여러 지역의 이주민들과 혼합되어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사마리아의 호칭에는 경멸적인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긴 역사를 이어온 유대인들과 이들과의 관계는 1세기 초까지 계속되었으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을 통과하신 것은 유대인들로부터 홀대받는 이들을 보살필 기회를 갖기 위했으며 그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하기 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게 여기며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욕하고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과 옷깃이라도 스치며 마치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안아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 이름인 수가는 이전의 문헌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그리심 산의 맞은편에 위치한 에발산 자락에 있는 히스카르라는 마을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드로네로는 전성에 의해서 확인된 야곱의 우물은 이 마을에서 남쪽으로 약 800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수가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48장 22절에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요셉에게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산비타겔 땅, 이 산비타겔 땅 히브리어로는 세겜인데 이것은 산비타겔이라고 가리킵니다. 개정에서는 세겜 땅을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하고 정착했을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들의 조상 요셉의 뼈를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 샀으며 요셉이 그 땅에 장사하였고 그곳은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수가는 오늘날 하스가라라고는 고대 도시 세겜에서 약 1.6km로부터 떨어진 마을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무덤은 야곱의 우물에서 북서쪽으로 겨우 몇백 미터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동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가는 그의 이름의 의미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그 규모도 알 수 없지만 그리 작은 동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신 것입니다. 마지막 6절, 거기서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들을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고 합니다. 오늘 6절에는 예수님께서 인성을 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많이 걸으면 피곤하고 힘드십니다. 또 먹지 않으면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강조한 요한이 동시에 비중으로 그분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연약함을 완전하게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인성을 특징적으로 나타낸 이유는 본서 기록될 초기 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시켰던 가연설 때문입니다. 가연설은 예수님의 몸을 한 쌍일 뿐이라고 이라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지나치게 강조하지만 인성은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됨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헬라 사상에서는 물질은 제약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는다는 성육신의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여행 방법은 대부분 걸어가는 것이었으므로 팔레스타인의
기후 조건을 생각할 때에 쉽게 지치고 많이 피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많이 걷고 또 많이 운동하면 쉽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성이 없고 신성만 가졌다면 여행 때문에 지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 신성만 가지고 계셨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고 또 어렵게 길을 걸어도 신이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힘드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에 종종 피곤하셨으며 지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휴식 장소를 택하신 야곱의 우물의 위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로와 가까운 나블루스 동쪽 1km 지점에 있는 우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은 주로 자연적으로 솟아오르는 샘을 의미하는 표결로 저어졌고 11절에서 12절에서는 인공적으로 판 우물이나 조소를 가리키는 프레아로를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보아 이 우물은 가끔 분출을 일으키는 지하 수맥에 판 인공적인 우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우물 곁에는 대개 여행자들이 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들이 힘들고 지칠 때 우물 옆에 있으면은 쉽게 또 그것을 우물물도 마실 수 있게끔 이렇게 정자나 이런 것이 있었겠죠. 그것에서 좀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지 않아 그렇게 그곳에서 예수님이 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물에 도착한 시간은 제6시쯤 되었습니다. 제6시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12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유대 시간을 계산법으로 보면은 정오 12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한낮 더위를 피하여 우물가에 잠시 쉬는 것이며 이때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하여 마을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도덕적으로 불결하다고 여겨 자신을 싫어함으로 장렬하는 태양의 열기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한가한 시간에 우물물로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가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차분한 가운데서 장시간 계속되었으며 후에 여인이 수가성 사람들을 불러 나오게 하였으며 그 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행 중에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짐승처럼 생각하였지만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기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의 대학생이 아프리카를 마음에 품고 선교를 하면서 그곳의 원주민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소외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피했고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하며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인으로 부정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로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함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복음 앞에는 신분도 평등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도 평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끓이는 곳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본받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가 전하고 싶은 사람, 또 우리가 부자나 그러한 사람들만 복음을 전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 앞에는 어느 누구나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누구나 막론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아보며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